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서 충만하게 하심이라.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아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의 소망과 순간마다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와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믿음으로 주께 가오니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록적인 폭염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7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주님을 배울 때 오직 부끄러울 뿐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의 생각대로 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급격히 나빠져 가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관하여 좋은 정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참된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폭염과 가뭄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 땅에 시원한 바람과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주 중등부와 고등부의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유년부, 초등부 및 청년부 수련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들이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장충당 가족을 위한 여름 산상 부흥성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의 준비를 위한 모든 손길들에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성회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가족 모두가 기도로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말이 아닌 삶이 되게 하시고 죄와 세상과 질병을 이기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순영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굳건히 붙드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정확히 알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을 얻어 더욱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장충당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채워지기 원합니다. 선교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넘치는 사랑의 선물과 은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신앙의 고백 그리고 헌신의 열정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재물뿐 아니라 자신의 인격과 진실한 믿음을 함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밝은 빛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영혼이 맑아지게 하시며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생업이 번창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필리핀 백영모 선교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현재 있는 저희 통신원이 백영모 선교사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필리핀에서 윤열 통신원입니다. 지난 5월 30일 필리핀에서 사역 중인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소속 백영모 선교사가 불법 무기 소지라는 혐의로 체포돼 현재 안티폴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현지 방송과 함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가 됐지만 그 전의 출두명령서 전달, 영장 발부처, 압수수색, 그리고 체포되는 과정 모두가 석연치 않거나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하고 연관되었다고 하는 이 사건에 전혀 연관되어 있지를 않아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이 나도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무슨 총이 필요하며 더구나 폭발물이 필요하며 저희가 유일하게 사용하는 무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응답하시기를 기대하는 기도가 우리의 무기일지 저에게 어떤 또 다른 무기가 필요해서 그러면 불법 무기나 폭발물을 제가 소유하거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억울하죠. 현재 필리핀 한인교계
그리고 교민사회에 배경모 선교사 사건이 점차 공론화되어가며 SNS상의 사건 해결을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려진 상황에서 17일 마감일까지 20만 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경모 선교사님이 체포 구금되어 있는 구치소의 형편이 너무나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생존의 기본권마저도 해결되지 않을 만큼 힘든 가운데 있는데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계속 해주시고 국민청원에도 더 좀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앞으로 교단 차원에서 그리고 필리핀 한인 선교사회가 연합한 배경모 선교사 석방을 위한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는 가운데 자국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외교적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당부합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저하고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도 저의 정직함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있고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기에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또 끝내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결국은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더 끝까지 기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억울한 구금으로 고통받는 배경모 선교사가 하루속히 석방되기 위한 기도가 절실합니다. 필리핀 안티폴로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 이번 주 수요일 오후 2시, 오후 3시 교회에서 전세버스로 출발합니다. 각자 오실 때는 여러분 5시 전에 오셔서 5시부터 저녁 식사하시고 같이 하시고 저녁 집회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정을 조정하시고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배경모 선교사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었는데 청와대 비서관들이 꼼짝을 안 하고 있어요. 의제, 국무회의 의제를 올려줘야 되는데 20만 명 넘으면 청와대가 움직이겠다 공약인데 지금 안 움직이고 있어요. 100만 명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청원하시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팝업창 띄워놨으니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자녀들 도움받아서 계속 청원해 주시고 해외 선교위원장이 3주 전에 지금 방문해서 면회하고 또 그곳에서 변호사를 사서
구속적 부심 신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앞으로 법정 다툼이 계속될 텐데 우리가 계속해서 홍보하고 또 방문하고 후원하고 또 그곳에서 변호사를 사서 재판에 승소해서 석방이 돼야 하는데 이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격려하고 또 청원하고 재정적으로도 작게는 몇 천만 원 또 억대 이상의 재판비가 들 수 있어서 우선 해외 선교인의 임원들이 모금을 하고 각 교회마다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여러분 나갈 때 로비에 여러분이 읽어볼 수 있도록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후원 계좌 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사 내 대신 복음의 빚을 갚으러 간 사람이고 내 대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필리핀의 상황이 아주 열악하고 법적으로도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거기 계좌로 송금할 때 모든 송금이 우리 교단 격리과를 통해서 수입 지출이 되는데 장충단, 박순영 이렇게 해서 송금인을 해서 보내주시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헌금인 줄을 집계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금요 심야 기도회,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 참조하시고 교육기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기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영상선교회 원래회 1시 30분 모임입니다. 가정사역부 오늘부터 그림으로 마음 나누기 8월 19일까지 매주일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 신청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집사님, 유윤선 권사님 외손자를 보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주간에 안양구역의 김옥순 권사님 우리 곁을 떠나고 낙원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또 문혜진 집사님, 김희선 권사님 가정에 모친상을 당하여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오늘 장례식 마치고 유족들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문혜진 집사님, 김희선 권사님 여러분 멀리까지 가서 조문하신 분들도 있지만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가까이 가셔서 손잡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진 집사님 가족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죠. 예. 여러분 예배 후에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제1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일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지휘자 이재용 집사님이 페루의 쿠스코 해마다 한 번씩 가서 음악을 통한 사역을 하고 돌아오시는데 아주 그 나라가 떠들썩했답니다. 우리는 늘 보니까 가까이서 그
크고 위대한 사람들을 잘 몰라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더 잘 알아주고 우리 먼 나라까지 가서 사역하고 오시느라고 애쓴 우리 이재용 집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격려의 박수 한번. 자산 얘기를 읽고 싶은 분은 제가 받은 인쇄물을 저 뒤에 게시판에다 붙여놓을 테니까 보시고 스페니쉬로 돼 있어가지고 알 수 있는 분들은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윗은 이새의 8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중에 두 번째 임금의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가서 찾아봐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면접을 하는데 아버지도 소외시켰던 볼품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보통 막내 아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끼고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 형들이나 누나들이 언제나 불평해. 왜 막내는 저렇게 너그럽고 허용적으로 키우느냐. 우리는 늘 야단 맞았는데, 그렇게 불평하는데 다윗은 그 아버지가 가장 험한 일로만 돌렸어요. 형들 다 집에 와서 면접하는데 양을 지키는 일을 막내에게 맡기고, 너는 아빠가 봐도 깜이 아니니까 거기서 양이나 치고 있어, 이렇게 했던 거지요. 어린 나이에 험한 목동일을 하면서 때로는 사자, 곰, 이리, 늑대 이런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러 오면 도망가지 않고 자기 목숨 걸고 맹수들과 싸우면서 양을 지켰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맹수를 맨손으로 싸웠습니다. 입을 찢기도 했고 수염을 뜯기도 했고 그렇게 양을 지켰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 왕이 주는 갑옷을 입을 수 없을 만큼 어린아이였고 체구도 왜소했습니다. 그런데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나라를 건진 이 위대한 공신을 사울은 질투했고, 그의 광기 때문에 두통 그리고 의심, 우울증으로 견디지 못하는 그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다윗은 사랑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도망하면서 20년 동안 그야말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노, 가드, 아둘람, 모압, 헤레스풀, 그일라, 마온 황무지, 엔게디, 바란, 갈멜, 이런 수많은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는데 그는 복수할 기회를 자기의 기회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걸 다 보고 계시고 판단과 복수는 하나님의 몫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만히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 아파하는 마음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영향권 내에서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으니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방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한 때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사울은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고 후계자도 죽고 말았습니다. 만일 다윗이 복수할 만한 충분한 명분과 이유가 축적되어 있을 때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임금이 되었다면 그는 영원히 자기가 소속된 유다 지파 12분지 1의 왕으로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의 목숨을 거둬가셨고
그는 유다 지파의 추대를 받아 왕으로 시작했지만 7년 만에 나머지 11지파 모두의 지지를 얻어서 남북이 함께 하나 된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났을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40의 헤브론에서 임금이 되고 7년 만에 통일 왕국의 임금이 되고 50세 안팎의 인생의 절정기를 맞습니다. 그가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는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자기에게도 기쁨이었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그치고 번영하고 성을 건축하여 평화의 시대를 누릴 때 그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전쟁이 멈추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너의 성읍이 아름다울 때 성전을 건축할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네 아들에게, 그리고 네가 떠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라. 다윗은 선한 목적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정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즉시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1절 본문에는 겨울이 지나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은 한 해가 지나는 아주 비가 많이 오는 우기, 그 겨울이 지나고 아주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봄에 전투가 시작되고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에 있는 랍바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장수들을 출전시킵니다. 요르단에 지금도 이 성이 남아있는데 건축한 위치가 까마득히 높은 산성 위에 또 성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어떤 군대도 어떤 무기도 그 성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공격하기 위하여 충성스러운 장수들과 정예 부대를 출정시켰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하 장수와 군대를 다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부하들은, 장수들은, 군인들은 서서 걷고 달리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다윗은 왕궁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것도 지루하니까 슬슬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139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중년의 위기, 제2의 사춘기, 빈둥지 증후군. 우리의 인생의 절정에 이런 여유와 부요를 즐길 만한 시기에 위기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해가 바뀌었을 때 그 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며 사명의 기회이며 봉사할 대상을 찾아야 할 때인데, 즉 출전할 때인데, 군대가 암만의 랍바성을 에워싼 마지막 결전의 시기인데 다윗은 번영과 평화의 때, 하나님이 분부하시고 선지자가 권고하는 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때, 그것을 넘어서서 이번엔 출전할 때에 그는 출전하지 않고
왕궁의 지붕 위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여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넉넉하게 부요를 느끼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때냐? 이걸 우리가 늘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휴식 시간, 휴가, 여유, 경제적인 부요로움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뉴욕에 살고 있는 이민 한인들 사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생선 가게에서 벤 비린내를 사우나탕에서 지운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민사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신자들에게 배신당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누구 이민 온다, 유학 온다, 들리러 온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다 낡은 자동차를 운전해 공항까지 나가서 반갑게 그분을 모시고 집을 얻어주고 직장을 구해주고 아이를 키우면서 부인이 목사님 우유 좀 사다 주세요. 목사님 우유 사다가 주시러 오시는 길에 배추하고 파도 좀 사다 주시면 좋겠어요. 다 들어줘요. 그런데 한 5년, 10년 정착하고 여유가 생기고 잘 살게 되고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를 잊어버리고 싶은 그 순간이 오는데 내 과거를 아는 목사가 불편한 거예요. 한인사회에서 지명도도 있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게 됐는데 지금의 나로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만은 너의 지난 날을 내가 알고 있지 이렇게 보는 것 같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교회에 가서 지금의 나로 평가받고 인정받고 군림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 가게에서 벤 비린내 사우나탕에서 싹 씻고 여러분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도 이 사우나탕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몸무게가 부족하고 가난에 찌들린 사람들이 사우나탕에 없어요. 영화에 보면 전부 운동해야 될 사람들, 기름이 잔뜩 끼인 사람들이 거기 있고 특별히 온몸에 문신이 가득 새겨진 조폭들이 거기 있어요. 내 영역이 이만큼 넓어졌고 내 힘이 이만큼 강해졌고 내 부하들이 이만큼 많아졌다. 조폭들이 사우나에서 이제 점검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여유가 생기면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은 자기 만족이에요. 여러 해 전에 TV, CF 광고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 날 위해 주는 것 같지요? 돈 쓰라는 거예요. 알뜰하게 검소하게 그렇게 모은 돈 펑펑 쓰라는 얘기잖아요. 속지 말아요. 여유를 잘못 관리하면 10년, 20년 평생을 애써왔던 것 하루아침에 허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적인 성장과 부요로움, 교회의 부흥, 개인적인 건강, 나이가 들고 안정된 가정, 이때 위험이 올 수 있어요. 우리는 나 이만큼 즐길 자격이 있어. 이 정도 되면 이만큼 누려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 때 수양관에 지금처럼 건물도 없고 천막 쳐놓고 텐트 치고 자고 저 개울가에 나가서 씻어야 될 그때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대성리 역에서 내리면 꼭 2km를 걸어가야 할 그때도 산당 부흥에 가서 쫙 땀 흘리고 모기에 뜯기면서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건물 잘 지어놓고 이불도 다 내주고 에어컨 틀어주고 고생 안 해도 밥 다 먹여주고 국가에서 길 내주고 터널 뚫어주고 그렇게 잘해놨는데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가 땀 흘릴 바에는 콘도에 가야지, 호텔 가야지, 비행기 타야지. 여유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 여유 시간, 이 평화로움을 다윗은 부하들에게 전쟁을 다 맡기고 옥상을 산책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위기, 유혹, 죄는 두 경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는 거죠. 다윗이 옥상을 거닐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았어요.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요단강 저편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자신의 부하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만큼 이뤄놓은 이 안정된 도성에서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멋지게 사는가 내려다보는 순간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띄었어요.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자기의 왕궁 숙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냈어요. 누구냐? 지금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불러와라. 정보는 이렇게 입수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는 그렇게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 듣는 것 잘 걸러야지 돼요. 볼 것이 아니라면 다시 보지 말아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후배들이 다 중견 목회자가 되니까 저에게 묻습니다. 선배님, 50이 되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아무런 욕망도 생기지 않고 그냥 성자처럼 목회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50이 넘어도 자꾸 흔들려요. 목사님은 어떻게 50대를 지나고 어떻게 60대를 지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관 속에 들어가 뚜껑이 닫힐 때까지 인간의 눈과 귀는 끊임없이 유혹과 죄의 통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자동차 사고가 왜 나니? 앞을 잘 봐야 되는데 보인다고 또 한 번 보고 뒤돌아보다가 사고가 난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탐나는 것이 보여도 다시 보지 말 것. 인터넷 할 때 다시 보기 나오지요? 우리가 살면서 다시 보지 말 것, 돌아보지 말 것, 묵상하지 말 것, 생각하지 말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것.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미안한 게 있어요. 목사님 하고 인사하면 손도 잘 잡아주고 이렇게 다독거리고 안아주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 봐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목사님은 너무 쌀쌀맞아. 너무 차. 제가 한 번 이상 안 봅니다. 우리 교회 남자 신자들은 다 잘생기고 여자 신자들은 얼마나 다 이쁜지 내가 두 번을 안 봐요. 가끔 부흥회가 끝나고 교회 행사 끝나고 저보고 목사님 수고했어요. 참 애썼습니다. 땀 흘리고 고생했는데 쉬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뿅뿅뿅뿅 하고 보내도 제가 전혀 한 번도 답장을 안 해요.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문자를 서로 주고받는데 옆에서 남편들이 그거 보면 기분 나빠해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문자가 와도 다 지워요. 답장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지만 한 번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섭니다. 저보고 쌀쌀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를 하시고
대신 저는 제 아내는 열심히 잘 봅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주 본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은 없으니까. 인류 최초의 범죄는 두 번 보는 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온 세상의 중심에 세워놓으시고 그거는 먹지 마라. 아담과 하와가 그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선악과가 있는 건 알았지만 그 동산에 얼마나 수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맛있는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먹는데 선악과 볼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뱀이 와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죽는다 그랬지. 아니야. 그거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고, 그거 먹으면 젊어지고, 그거 먹으면 피부에도 좋고, 그거 먹으면 기억력도 좋고. 여하튼 그 말을 듣고 딱 하와가 보니까 진짜 관심 없었는데 맛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먹으면 기가 막힌 약효가 드러날 것 같아요. 여러분, 잠시 동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날 텐데 그 생각나는 대로 그냥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런데 절대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계세요? 생각하지 말라는 것만 생각난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꼭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를 억제할 방법이 우리 심리적 방어 기제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만 자꾸 생각하게 돼요. 아이러닉 프로세스 테오리라고 해서 역설적 과정 이론.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게 돼요. 보지 말라는 건 자꾸 보고 싶고 보라는 건 안 보게 돼요. 듣지 말라는 건 자꾸 한 번 들었는데도 마음에 콱 와 박히고, 꼭 알아야 될 건 몇 번씩 얘기해도 마음속에 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회가 뭐냐? 목이란 말이 소 귀에다가 경을 읽는 것, 한자가 그렇게 되어 있대요. 목회가 쇠귀에 경 읽기라는 거지. 그래도 해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 못해도, 여러분 잊어버려도 끊임없이 계속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언젠가는 탁 남기를. 다윗은 보고 들으니 범죄의 유혹이 되었습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 때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서로 자기의 공약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후보에게 사람들이 그랬어요. 당신은 개성이 없어. 지나간 전 대통령, 이 아무개 대통령을 꼭 닮았어. 그 대통령 아바타 같아. 그랬더니 이분이 나와서 대선 연설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그게 온 국민의 가슴에 콱 박혀버렸어요. 아니라고 그랬는데 국민들은 아니라 그러는 소리보다 아바타 이 소리만 콱 와서 박힌 거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주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자주 보십니까? 무엇을 들으십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지, 그게 나예요. 우리는 여럿 있을 때, 설교할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정장을 입고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그 가짜 자아에게 속아 살아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긴 시간 혼자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는 일이 뭔지,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내 머릿속에 늘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지, 그것이 관계이고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나입니다. 베트남에 있는 어느 선교사 한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사람도 아닌데 늘 저를 형처럼, 제 아내를 또
부인은 언니처럼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연락을 늘 해와요. 부인은 저한테는 연락을 못하니까 제 아내한테 카톡을 연결해 놓고 문자를 보내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해 달라고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연락하고, 그러니까 문자선이 쭉 제 아내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고, 두 내외가 들어올 때마다 커피도 하나 가져오시고 과일도 말린 거 가져오시고, 후원하는 선교사가 그렇게 하면 후원하니까 인사치레를 하겠지 하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데 그렇게 찾아오고 그렇게 연락을 해요. 엊그제 금요일 날 밤 10시에 연락이 왔어요. 제 아내의 카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1시간 전에 선교사가 선수 작업을 하다가 그라인더에 밀려서 손가락이 거의 절단이 됐습니다. 사진을 보내왔는데 위쪽으로 살만 붙어 있고 뼈까지 다 절단이 됐어요. 호치민 대학병원에 와서 수술을 요구했더니 불가능하다고, 잘라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좋지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박순영 목사를 평소에 늘 생각하던 사람이었던가 봐요. 불가능하다, 잘라야 된다. 박순영 목사.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응급조치만 하고 무조건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와라. 밤 10시에. 비행기편을 알아보니까 새벽 4시에 첫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 싸매고 응급조치하고 소독하고 무조건 공항으로 나가. 비행기표 알아보지 말고 무조건 나가. 그리고 한국으로 와라. 그럼 저는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처럼 긴박한 상황에 우리에게 응급의학 전문가도 있고 대학병원을 다 후배들 있어서 딱 움직이는 장로님도 있고 또 연락하고, 우리 해선이 임원들이 27명이 연결된 카톡방이 있는데 해외 선교회에는 임원들한테 바로 밤 10시에 띄워서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기도해 주세요.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금요일 날 밤에 이렇게 갑자기 나가서 비행기표가 있을까? 그래서 나가라고 했어요. 새벽 4시 첫 비행기를 바라보고 공항 나갔는데 12시 반 대한항공 비행기가 있었어요. 12시에 도착했는데 사정 얘기하고 비행기표 달라고 하니까 12시 반 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오는 도중 우여곡절 병원을 알아보면서 수술해 줄 수 있는 병원이 연결되었고,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해외선교위원회 간사가 그걸 보고 새벽 6시에 인천공항에 나가서 택시 잡으려고 두리번거리는 선교사 내외를 자기가 태우고 김포에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그 병원에 연락하고 예약해놨는데 그 병원은 24시간을 수술을 하는데, 병원에서 그 환자의 상태를 보더니 아이고 어렵겠네, 힘들겠네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건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시간으로 11시에 수술 들어갔는데 제가 토요일 날 어제 아침 일찍 제 아내와 같이 가서 그를 붙들고 기도하고 수술실로 들여보내고 왔는데 30분 만에 수술했어요.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혈관, 신경, 힘줄, 뼈 다 완벽하게 이었습니다. 베트남 대학병원에서는 불가능하다 자르라는데 거기서 당황해서 어떻게 해요 하다가 조직 다 괴사하고
평생 장애로 살아야 하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고 온 마음을 향하여 염려하니까 30분 수술로 간단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으로 가면서 제 아내 보고 이런 얘기했어요. 참 우리 좋은 세상 산다. 베트남에서 그냥 장애인으로 평생 살 뻔했는데 24시간도 안 돼서 그냥 와서 수술하고 저렇게 회복을 기대한다. SNS 딱 올리니까 동기들이 쫓아옵니다. 임원들이 쫓아옵니다. 와서 기도하고,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게 박순영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좋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루는 거죠. 생각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나는 누릴 자격이 있다, 나는 이만큼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평생에 한 번 실수로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영향력이 있고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존경받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중요할수록 우리가 더 힘있게 올바르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아름답게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실 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그 기회에 아름답게 쓰시려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여유가 생겼습니까? 얼만큼의 시간과 날짜가 생겼습니까?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습니까?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생겼습니까? 얼마만큼의 권리와 권력이 생겼습니까? 그것으로 무엇을 하시렵니까? 우리 교회 14분의 장로님, 120명의 안수 집사님, 278명의 권사님, 804명의 집사님, 1000명이 넘는 우리 신자들 이번 주에 뭘 하시렵니까? 수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산상부흥 집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속에 담고 후반기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때, 그 해, 그 기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번 여름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유와 우리에게 주신 풍요와 우리에게 주신 안정과 번영과 평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보거나 눈을 돌려 유혹에 흔들리거나 우리 스스로 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모자라는 것이 많습니다. 아직도 연약해서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바르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만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격이 있어서 누린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만 듣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산상성회에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은혜의 선물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의 성결의 복음을 들고 파송된 우리 선교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필리핀 감옥에 억울하게 구속되어 있는 우리 백영모 선교사, 우리 성결의 가족들과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선하게 풀어주시고 마음껏 선교 사역에 몸바쳐 일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총의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잘 사용하고 관리하며 오직 주님이 보라는 것만 보고 주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